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또 찬양을 불러주신 동원 시간 제 참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몇 주간에 저희들 계속해서 기도 시리즈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 그래서 무엇보다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뿐만 아니라 거룩함을 추구하며 그리고 전일함, 우리가 겉과 속이 같은 그런 전일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2탄으로 저희들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을 때 그 양이 조금 방대함으로 1번만 저희들 배웠었는데 기억하시는지요? 먼저 죄의 문제를 다루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가지고 절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먼저 그래서 시편 19편에 보게 되면은 그 정직한 기도로서 그 기자가 그 고범죄라든지 그 안에 숨겨진 죄라든지 그 모든 허물이든지 그 모든 것이 밝게 드러나고 주님께서 감찰하사 그래서 정말 그 죄를 깨달아 알고 자백하고 회개하여 겸손히 낮추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임재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그래서 그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일을 저희와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모형을 레위기 16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어서 저희를 그 두 번째로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죄의 문제를 우리가 다뤄야 된다, 버려야 된다, 자백하고 회개하여 돌이켜야 된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고요. 오늘 계속해서 이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것인가, 바로 의로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로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의의 옷을 입으라. 4절 다시 레위기 16장입니다. 4절을 보게 되면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고이를 살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목적을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바로 무엇이냐면 세마포, 아마옷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캐주얼하게 가볍게 우리가 그냥 나와서 그냥 찬양 부르고 예배 이런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이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색깔이며 재료며 방법이며 그 모든 과정, 예배의 과정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을 때 오늘 이 레위기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결국은 그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기까지 그 동물의 피를 가지고 그래서 그 속죄소 앞에 서기까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비, 긍휼의 자리인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 영광이 이르는, 그랬을 때 죄를 먼저 다루고, 그랬었을 때 이 제사장이 그냥 자기가 원하는 식의 옷을 입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어떤 옷이 그냥 자기가 원하는 옷이 아니라 세마포, 아마 옷이라는 것이죠. 세마포 속옷, 세마포 고이, 세마포 띠, 세마포 관, 모자를 쓰고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말씀하시죠. 에베소서 4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 거룩한 의의 옷을 입어야 된다 말하고 있죠. Put on a new man, put on the new man, 새로운 사람으로 갈아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에서 아론은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입으라고 정해주신 올바른 옷을 입어야만 했습니다. 자기가 가진 옷들 가운데 나름 최선을 다해 입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싼 명품 옷을 입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벼운 옷을 입고 가는 것이 아니라, 편한 옷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입는 올바른 옷을 정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신약에서도 우리에게 입어야 할 전신갑주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의의 흉갑, 의의 흉배, 이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죠. 그런데 제사장들은 왜 세마포, 아마 옷을 입어야 했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세마포 옷과 속옷과 띠와 관, 모자를 써야 된다, 그 모든 옷의 구성이 세마포야만 하는가, 아마 옷이야만 하는가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로 땀을 흘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땀을 흘리면 안 되었습니다. 에스겔 44장 18절에 보게 되면 간은 배관을 머리에 쓰며, 즉 뭐냐면 세마포, 아마, 모자, 관을 머리에 쓰며, 그 다음에 간은 배바지, 즉 간은 아마 반바지, 세마포 반바지를 입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땀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라. 땀나는 것으로 몸에 입을 옷을 입지 말라, 걸드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마포 옷을 입은 이유는 뭐냐면요, 땀이 나면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래 일하면서 땀을 흘리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담의 불순종의 결과였죠. 일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죄의 결과로 고통 중에 소산물을 먹어야 했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원래는 죄를 짓기 전에는, 타락해서 하나님과 분리되기 전에는 이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게 되고 타락하게 됨으로 인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얼굴에 뭐라고요?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격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즉 땀은 자신의 공로로 하나님께 도달하려는, 하나님께 이르려는 모든 시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의 성과를 내밀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물질을 드렸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의, 우리의 땀, 우리의 공로,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도달하려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 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를 했을 때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의로 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만큼 노력했는지, 우리가 얼만큼 힘쓰고 애썼는지, 우리가 얼만큼 땀을 흘렸는지에 따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인정하고 그분의 의로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의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으로, 땀으로, 힘으로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과 상반된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자기의 힘으로 믿음을 믿으려고 하고, 자기의 힘으로 예배하려고, 자기의 힘으로 전도하려고, 자기의 힘으로 드리려고 하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이 중요한 것이, 율법이 중요합니다. 율법의 순종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 자체가 아니라 그 말씀을 내 힘으로 순종하려니까, 내 힘으로 율법에 달려가니까는요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실족에, 시험에 드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아멘. 복음이란 것은 그 복음에 우리가 완전히 내어드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 지난번에 저희들 친교회 모임이, 잠깐 서울 친교회 모임이 있었는데요, 목사님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아간다 했었을 때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그 말씀이 무거워요. 그리고 자꾸만 실패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복음으로 해결한 것이 복음에 상반되게 자기의 힘으로 믿음의 삶을 살려 하니까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뭐냐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면을 쓰는 거죠. 목사니까 안 돼요. 그렇다고 안 된다고 그런 거짓된 마음을 보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면을 쓰고 위선을 하는 것이죠. 또 다른 방법 무엇이냐면요, 해도 안 되니까는, 말씀에서 나는 왜 이렇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또 실패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하려고 하는데 나가자마자, 월요일 시작하자마자 실패합니다. 또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예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면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했지만 더 이상 안 돼, 그냥 아예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도, 성경 어디도 우리의 힘으로, 내 노력, 내 공로, 내 땀을 흘려서 하나님께 도달하고 하나님께 이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 복음에 우리 자신을 완전히 내어 맡기고, 나 없이는 너희가 할 수 없으니 뭐라고요? 나를 능력 주시는, 내게 힘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의를 인정하고 그분의 의로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의로움이란 righteousness, 의로움이란 권위를 가진 존재와 올바른 관계 또는 올바른 위치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 의로움으로가 아니라, 의로움이란 무엇인가? 권위를 가진, 누굽니까? 최고의 권위, 하나님이죠. 권위를 가진 존재와의 올바른 관계. 그런데 그 죄가 그 관계를 망가뜨렸어요. 깨지게 만들었습니다. 관계가 비틀어졌어요. 그런데 그거를 내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죠. 하나님의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너로는 안 되지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올바른 위치에 있게 되는 것이죠. 죄라는 것은 무슨 하타, 그 목표물에서 벗어난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서 상반되거나 벗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공로로 우리가 힘입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원래 위치로 restoration, 다시 회복함으로.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내가 아니라, 누가 아니라, 종교가 아니라, 교단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되어진 것이죠. 그분의 완전한 의가 나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는 것이지 내 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의를 나타내 보려고 하죠. 자기의 의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만큼 했는지를 말하는데, 아니요, 우리 모두의 의는 의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롭다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의는 더러운 누더기와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다시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그 복음 안에서, 그리고 그 복음으로 돌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의인으로서 믿음으로 걷죠. 성령 안에서 걷습니다. 그리고 진리 가운데 걷습니다. 본문은 거룩한 의복을 입으라고 할 때 세마포, 아마로 된 옷, 그리고 아마로 된 허리띠를 띠라고 말씀하고 있죠. 4절을 다시 16장 레위기 16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고이를 살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우리에게 의의 흉배뿐만 아니라 띠도 필요하지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주는 띠가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즉 서서 무엇으로요?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우리의 의의 흉배를 입고 붙이고 진리로 허리를 동여 매므로 주님 앞에서 투명하고 순결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갈망이어야 합니다. 시편 23편 3절 4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우리는 자신의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서 순수해야 하며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함을 받아 성령 안에서 진리의 영인 성령 안에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되어지며 걸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절 4절에 보게 되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다시 말하면 육신의 죄를 정죄하사, condemned sin in the flesh, 육신의 죄를 정죄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4절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는 그 율법의 기준에 이를 수 없고 우리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 예를 들어 뭐 옛날에 그렇죠. 왜 자녀들이 어릴 때 아빠가 뭐 일을 하면은 막 아빠를 도와준다고 막 즐겁게 와가지고 막 의자 막 무거운 거 되면 막 도와주는데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경험해. 자녀뿐만 아니라 혹시 손주들이라도 와가지고 뭔가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무거운 거 막 도는데 도와주겠다고 막 그러는데 막 가라고 그러고 막 이럴 수 없으니까 그래 하는데요. 도와주는 게 더 힘들게 더 매달리니까 더 무거워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아이고 누가 이렇게 도와주니까 아이고 가볍게 잘했네. 우리 아이가 참 잘했다. 너무 그래서 그 아이가 한 것처럼 하는데 실제로 누가 한 것입니까? 아버지가 다 했죠. 할아버지가 다 했죠. 본인은 착각해서 자신이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아버지가 다 했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들 그것이 여러분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습니까? 0.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행하지만 우리가 그래서 섬기지만 헌신하지만 우리가 드리지만 그것은 우리의 공로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아멘. 그냥 우리는 그 은혜에 기대어 그 은혜에 기대어 살며 그 은혜로 충만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만으로 기뻐하며 만족하며 그래서 우리 삶을 드리고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권능을 힘입어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은혜의 복음의 핵심인 것이죠. 죄 문제를 다뤄야 그리고 의의 옷을 입어야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세 번째로 말씀으로 씻으라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순서가 3번이 두 번째고 2번이 세 번째입니다. 근데 왜냐면은요, 이게 본문 말씀이 거룩한 세마포 속옷과 띠와 머리를 쓰라 그러면서 그리고 전에 말씀 물로 씻으라 그랬는데요. 먼저 이걸 하면 순서는 이런데 먼저 말하면 다 김이 새잖아요. 먼저 다 말했으니까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순서는 세 번째가 먼저인데 왜냐하면 몸을 씻어야지만 그 다음에 새 옷을 거룩한 옷을 입는 것이잖아요. 어찌됐든지 간에 의의 옷을 입어야만 되고 순서상으로는 바뀌었지만은 세 번째 말씀으로 씻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깨끗함을 입어야 합니다. 4절을 다시 보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고위를 살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그러니까 물로 몸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 정결케 한 다음에 이와 같은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는 것입니다. 거룩한 의복들을 입기 전에 먼저 물로 몸을 씻고 나서 입어야 되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무엇보다 우리는 정결해져야 하는데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어떻게 우리가 깨끗게 되었습니까? 말씀으로. 또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즉 진리,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우리가 깨끗함을 입고 그뿐만 아니라 정결케 되어지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도 말씀하시는데 25절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with the washing of water by the word. 다시 말하면요, 말씀으로 인해, 말씀에 의하여,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거룩하고 sanctify and cleansing, sanctify and cleanse, 거룩해 하고 정결케 하라고.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요. 구약에서 아론은 실제로 물로 몸을 정결하게 씻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옷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율법의 성취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물로 씻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해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9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10절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즉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깨끗함을 입고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그 말씀이 나를 보호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꽉 찬 삶으로 인해, 충만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죄에 영향받지 않는, 죄를 버리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자신의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요. 나의 의로 나아가는지요. 내 노력과 땀과 내 공로로 나아가는지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섬겼습니다. 내가 이만큼 예배하였습니다. 내가 이만큼 아니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자리에,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오직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참된 예배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불필요한 것들, 불순물들, 모든 죄들, 모든 더러운 것들, 심지어 나 자신까지도 다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그러나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힘입어 그 은혜의 보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히 우리를 씻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다뤄야만 하고 말씀으로 씻어 거룩히 구별함으로, 그리고 거룩한 의의 옷을 입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거룩한 기도를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기도를 지속하라. 레위기 16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여기서 장이라는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전에 구약 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휘장이, 두꺼운 휘장이 가로막고 있었죠. 그래서 대제사장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을 때, 몸을 찢겨 죽으셨을 때 무슨 일이 났습니까? 위로부터, 하늘에서 위로부터,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만 해도 여러분, 대제사장만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13절에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즉 향의 연기로 증거계 위 속죄소, 즉 긍휼의 자리, 멀시싯,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속죄소를 가르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어떤 그런 더러운 우리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는 다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가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그러니까 그 모든 지성소를요, 그 향의 연기로요 가득 채워야 합니다. 지성소 내에 향이 항상 1년 12달 24시간 매초 빠짐없이 이 지성소 내 향이 항상 가득 차게, 가득해야 하는데, 출애굽기 30장 36절에 보게 되면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서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태우고 향을 내기 위해서는요, 이 올리브 감람 열매 올리브를요 갈면 안 돼요. 왜냐하면 찌꺼기가 들어가면요 그름이 생기고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히 압축해서 완전 원액 올리브 기름, 순선 올리브 기름만 사용해야 되는데, 이거는요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사용하거나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쓰게 되면은요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만을 위해서 이 지성소 안에 거룩한 향의 연기로 가득 차게 해야 됩니다. 이러한 향은 기도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인 우리들을 위해 중보하시는 기도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항상 이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여러분 기도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채웁니까? 그 지성소를. 근데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중보하여서 1년 12달 24시간 매분 매초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거. 네. 이 분향하는 일은 제사장의 일이었는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제사장은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상징하는 그림자 모형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서 오늘날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하사 이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됐다, 이제 여기서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수천 년이 지났건만 지금까지도 사랑하는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 조금 전에 우리 정은시 형제님께서 찬양 부른 것처럼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물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지만은요, 여러분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성령님께서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모든 출입을 하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라는 것. 요한복음 17장 9절 20절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기도하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여러분 어차피 이 세상은 더 오염되고 더 타락하고 없어질 세상입니다. 더 좋은 세상을 바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었을 때 이 세상은 이 세상 물질적인 세상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피값으로 사심받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다. 어떻게 해요? 피값으로 사심받은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성도라고 일컫는 세인트, 하나님의 자녀, 그들을 위한 것이다. 20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기도 간구하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의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은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거룩한 자녀로 일컬음을 받는 칭이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들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그들이 어떤 갈등과 어떤 모습 가운데 있든지 상관없이 그 핏값으로 산 그 모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플 때, 때로는 아내가 아플 때, 때로는 남편이 아플 때, 밤새 열이 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만 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아내, 남편을 위해서도 아이들을 위해서도 열이 내리지 않고 고열로 끙끙 앓고 있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수건을 짜서, 또 찬물은 너무 저기 하니까 미지근한 물에 그래서 해가지고 머리에다 대고 밤새 그 아이가 느끼든 못 느끼든 그 부모님이, 그 사랑하는 부모님이 그 아이의 머리에 그 물을 짜가면서 밤잠을 설치고 못 자면서 그거를,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신다는 것.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죠.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첫 번째 이 기도의 의미는 바로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지금도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신다는 것. 두 번째 의미, 향의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하프입니다. 하프. 우리 당시에 이 번역 때 하프가 없으니까는요 검은 고를 했어요. 가야금도 있었는데 왜 가야금은 안 되고 검은 고였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검은 고와 즉 하프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뭐라고요? 성도의 기도들이라.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4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와, 이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면요, 정말 그 어떤 경관을 보는 것보다 정말 그 경이로움에 정말 몸이 막 부들부들 떨릴 것 같아요.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 기도들이 그냥 모여져서 거룩한 기도들이 모여져서 하나님 앞으로 상달되어지고 우리는 종종 그런 찬양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마음의 묵상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그 기도들이 모아져서 천사들이 가져와 금향로에 담고 그 기도들이 하나님께서 흠양할 만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만한 거룩한 기도로서 드려 올려주는 이 광경. 출애굽기 30장 8절에 출애굽기 30장 8절에 보게 되면 이것은 너희 대대로 주 앞에 드려야 할 영속하는 향이다 라고 말합니다. 대대로 지난 수천 년간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모든 세대에 걸쳐 대대에 걸쳐 대대로 주 앞에 드려야 할 영속하는 향이다, 기도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는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께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합니다. 더욱이 기도는 말씀한 대로 대대로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규칙적으로 하되 항상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뭐라고요? 항상 힘쓰라. 항상. 근데 이 힘쓰라를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Instant in prayer. 즉 다시 말하면 뭐냐면요, 항상 힘쓰라. 즉 다시 말하면 항상 절박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언가에 절박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요, 돈을 부도를 아니면 어떤 것을 메꿔야 하는, 막아야 되는 그 절박한 상황. 아이가 지금 수술실에 앞에 두고 정말 그 아이가 정말 이 수술 살아야 되는 절박한 상황.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우리는 그 절박함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떤 것에 대하여 아니면 누구에 대하여 절박한 그런 절박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절박하게 기도하라. 이 향이, 이 기도가 대대 끊이지 않고 영속하는 향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범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다짐하였고, 예수님께서는 끈질기게 기도하는 강청 기도를 말씀하셨으며, 시험에 들지 않게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정력을 위해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먼저 무엇보다도 여러분 그 죄의 문제를 다루시기 바랍니다. 죄를 내어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죄를 죄라 인정하고 자백하고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히 씻김을 받으며 그 말씀을 그 마음에 숨겨두고 그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성령 진리의 영인 성령께로 여러분 이끌림을 받는, 그리고 거룩한 의의 옷을 새 사람을 입는, 이 새 사람이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요 새로운 사람, 새로운 말씀으로 깨끗한 그 예수님의 그 의의 흉갑, 진리의 띠. 그래서 정말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 힘, 내 의, 내 땀, 내 공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으므로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지하여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을 붙들고 하나님의 의지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거룩한 기도를 날마다 쉬지 않고 지속하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실 때 지난번에 이어서 저를 따로 초청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에 왔을 때 목사님, 제가 오늘 예배는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죽으면 교회는 다녔지만, 제가 착하게는 살았지만, 또 제가 제 나름대로 열심을 다했지만, 종교생활을 했지만, 제가 오늘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목사님, 제가 천국이 있다면 제가 천국 가기 원합니다. 제가 알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잠깐 손을 올렸다가 내려주시면 위에서 기도하고 도와드리기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목사님, 제가 교회는 다녔지만, 그 말씀을 들었지만 제가 오늘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알기 원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분 계시다면 잠깐 손을 올렸다 내려주시면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드리기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따로 초청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피아노 반주 나오는 동안에 지난번에 이어서 일단은 피아노 반주하는 동안에 각자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찔림을 주신 대로 이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의, 공로, 땀, 그것이 아니라 내 행위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내려놓고 나는 할 수 없기에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얼굴을 들어, 눈을 들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헌신하는 자신을 드리시는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고치시는 이 예배가 되기 원하며, 그야말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이 예배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피아노 반주 나오는 동안에 각자 그렇게 자신을 드리시고 결단하시며 기도하는 시간을